주제린 귀한 언약을 온 세상에다 전하세. 주 예수 속에 오소서. 네, 안녕하셨습니까? 마지막 게 280회 9월 20일 토요일 거룩한 성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좀 제가 기계적인 문제로 좀 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주제로 지금까지 계시록 13장과 14장을 계시록의 중심 부분을 말씀드렸으며, 또한 오늘 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여인과 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거 12장을 세 등분으로 분류를 해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용이 그 여인에게 대한 그 공격이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하늘에서 일어난 우주적인 사건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해를 입은 여자라는 뜻은 우선 그 여인은 성경의 계시록의 상징적인 용어로서 음녀와 순결한 여인이 있는데요, 음녀는 계시록 17장의 자줏빛 붉은 옷을 입고 손에 가증한 것들로 가득 찬 금잔을 가졌고,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언들이 피에 취한 그 여인은 바로 타락한 거짓 교회를 대표합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드리는 12장 1절에는 아름답고 우아한 이 순결한 모습의 이 여인은 하나님의 참 교회를 상징하는 여인으로 표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하는 것은 태양은 바로 해는 의의 태양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하느님과 예수님을 상징하는 해를 입은 한 여자는 예수님과 같은 하늘의 그 하느님의 참 백성을 상징하는 이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로 달은 태양을 반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참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하느님을 반사하는 그 역할로서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고 하는 것은 12별이라고 하는 조직적인 수여예요. 12는
멸류관은 승리를 상징하는 스테파누스로 헬라어의 원어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테파누스는 승리,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의미로서 12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12지파라든지 12사도라든지 다 하나님의 백성, 참 백성이죠. 그래서 여기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변의 관을 썼더라. 참 마지막 때 하나님의 참 백성이 진리를 전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교회로서 상징적인 이 여인으로 표상되어 있는 것은 의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절에요. 그러면은 이 여자가 하나님의 참 교회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아이는 바로 하나님의 참 교회에서 태어날 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날 그 아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매 해산할 무렵에 통증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바로 이 사단이 이 아이를 아파서 애쓰게 되는 것은 그 고통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최초에 말씀하기를 창세기 3장 15절에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고 하는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과정을 여기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애를 베어서 고통을 당할 때 바로 그 베들레헴에서 라든지 그 헤롯 대왕의 핍박으로 인하여 도망하는 일까지 있었죠. 바로 하나님의 참 백성의 후손이 태어날 때 사단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꾀하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에도 예언이 되어 있지만 이사야의 9장 6절에도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서 여자 그 교회 참 교회의 후손은 예수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장면은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대쟁투 속에서 당하는 교회의 고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늘에서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요.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이 있다. 여기에 한 또 붉은 용이 나타나는데요. 그 하늘에서 그 전쟁 중에 미가엘과 사단과의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근원을 살펴보면 사단으로 표상된 붉은 용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그 여러 머리에 7왕이 있다. 7관이 있다. 붉은색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혈과 전란의
상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 왕, 또 뿌리 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니엘서 7장에서도 이미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이 면류관은 디아데마라고 하는 헬라어의 용어인데 이것은 왕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에 말했던 12별의 면류관, 순결한 여인이 쓴 그 면류관이라는 원어는 스테파노스라고 원어로 쓰여 있는데요. 그것은 승리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여기에 일곱 면류관은 왕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나라의 그 세력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미 다니엘서 7장 25절에도 배운 바와 같이 그 붉은 용 일곱 머리가 일곱 나라의 세력을 통치함으로써 열 나라를 전부 통치권에 들어가게 했죠. 그것은 다니엘서 7장에 있는 예언대로 그 일곱 나라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였던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리 있는 이방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애굽과 아시리아, 또한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가 있는데 그 중에 로마는 제국 로마와 교황 로마, 이 일곱 나라의 세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 뿔은 열 나라 중에 일곱 나라가 바로 작은 뿔이 맨 처음에는 열 나라가 있었는데 그 중에 세 나라의 뿌리를 뽑은 것이 이 작은 뿔이 한 뿔이 나와서 세 나라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일곱 왕으로서 존재해 있었죠. 마지막 세 나라를 제거한 것이 로마 법원권을 반대하는 그 세 나라가 로마 법원권에 굴복함으로써 일곱 나라가까지 모두 점령을 한 경우를 예언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열 뿔과 일곱 왕에 대한 일곱 머리의 세력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붉은 용은 바로 이 사단은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시도하려고 했다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베들레헴에 탄생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의 그런 게임에, 그런 노림에 죽지 않고 살아나서 그것을 아프게 핍박당하는 표상으로 여기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5절에 낳으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바로 그 아이 예수님이 태어나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승리하여서 비록 이 땅에서 고생을 하고 죽임을 당하였지만 사로 승리의 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을 당했지만 사실로서는
예수님이 목적을 달성하고 그 승천하여서 보좌 앞으로 올라갈 거라는 것을 여기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성취가 되어 있는 실정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게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수님 이후에 이 하나님의 참 교회가 핍박을 당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이것을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기 때문에 훨씬 이해하기가 좋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이 성경 말씀이 올바로 성취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값진 것이고 우리에게 안내자가 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하나님의 참 백성이 광야로 도망하여서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곳에서 보호를 받고 승리할 것을 예언한 것을 다시 알게 된 것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1260일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위에 표 3번이라고 한때, 두때, 반때 이 1260일을 가리켜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서 7번이나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과 또한 1260일이라는 말과 또한 42달이라는 말이 같은 연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60일을 달로 계산을 하면은요, 30일씩에서 42달이 되게 되는 것이죠. 42달을 또한 일로 하면은 1260일이고요. 해로 하면은 3년 반을 한때, 두때, 반때를 아람어에서 이 때를 설명을 하면 아람어로 때가 한 해를 가리켜서 한때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1년이고 두때는 2년이고 반때는 반년이기 때문에 이걸 합하면은 1260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한때, 두때, 반때나 1260일이나 42달이라는 것은 광야에서 이 기간 동안 보호를 받는 기간이며 또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핍박을 받기 때문에 산과 들에 가서 보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바로 여자는 하나님의 참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그 후손들, 제자들도 예수님이 후손이 될 수 있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많은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수님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표상이고 상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단에서는 이 여자를 마리아로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태어나서 또한 그 후손이 된 것처럼도 보이지만은
처음에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 나오는 12장 6절에 보면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라는 것을 여자를 마리아로 생각을 한다면은 이미 이 기간에는 마리아는 육신의 몸으로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것은 1260년이 시작되는 경우는 AD 538년부터 핍박을 본격적으로 받은 해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보안권의 권력 세력 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참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광야로 도망해서 산과 들로 도망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를 마리아로 생각을 한다면은 이 예언을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있어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참 교회의 백성의 후손으로서 승리할 백성인 것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용어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60년을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예언적인 마지막 안내를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60년이 지난 이후에 마지막 때가 올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더 구체적인 것은 성경의 14장 계시록 14장 이후에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가 이 마지막 때의 그 예언을 역사를 통해서 과거의 것을 지금은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종말론을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공포를 주어서 저의 의견대로 들어오라 하는 그런 사입이나 그런 마지막 때를 빙자해 가지고 많은 사람을 유혹하여서 이단 거짓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무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말이 때가 가기 전에 우리가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 의미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261을 어떻게 1260년으로 계산하냐에 대해서는 제가 이 다음 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계산하는 거에 있어서는 에스겔 4장 6절과 또한 민수기 14장 34절에 있는 내용에 근거하여서 일일을 1년으로 계산하라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일을 1년으로 계산하여야 이 역사적인 의미와 함께 우리는 풀이될 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또한 1260년 42달 이것은 로마 법안권이 전성기였던 로마 개혁, 로마 중세 종교 암흑 시대라고 하죠. 바로 중세 암흑 시대가 1260년 동안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거의 시작은 AD 538년 10나라 중에 유럽의 10나라 중에 작은 뿔이 태어나는 것은 로마 법안권 작은 뿔이 태어나서 새 뿔을 없앴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로마 교황권을 반대하던 세 나라가 있었는데 그것은 첫째는 헤르리라고 하는 나라를 AD 493년에 멸망을 시키고 그 다음에 헤르리 다음에 반달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반달은
로마 법안권이 동로마의 협력을 얻어서 534년에 거기를 멸망을 시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끝까지 로마 법안권에 반대했었던 동고트, 거기는 538년에 멸망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반란을 일으켰던 그 동고트가 538년에 제거함으로써 법안권의 확립이 되었던 것이 538년 이후에부터 로마 중세 종교 암흑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성경과 비교해 볼 때 538년부터 1260년을 계산을 하면은 그것이 1798년에 로마 법안권이 끝마치게 되는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우리에게 단축시켜 주어서 그 전에 종교개혁의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해가 1517년이죠. 또한 1776년에